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5쪽, 구약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남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6시 40분에 각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신해산 산악회 오늘 오전 7시에 진천 농다리 또 한반도 지역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7시에 농민마트 앞에서 출발하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흥우 경기완 성도님 가정의 박미수 청년의 결혼식이 오늘 경기 교총 웨딩하우스에서 있습니다. 1시 10분에 예식이고 교회에서는 11시 55분 어울림 아파트 12시 10분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모함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9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심하게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후보생 가정의 곤란한 문제를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녀를 돕지 않으셨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돕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자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믿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 당연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고 빚쟁이들이 하다 못해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삼겠다 라고까지 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누가 보아도 막막한 환경이고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라서 이 돈을 가져야 되고 모아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라는 질문을 보게 되면 그냥 겉으로만 보게 되면 나도 너한테 해줄 것이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어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사실 1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묻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선지자 후보생이 이미 죽은 마당에 그녀는 엘리사와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관계일 수도 있고 더 이상 그녀가 이 엘리사에게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전에 그녀의 남편이 남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그 남편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는 따뜻하게 다가섰고
무엇보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공감하며 그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심지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내가 너한테 백지수표 줄게.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봐.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에 내가 먼저 해줄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얼마든지 이야기해보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이 엘리사의 한 표현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녀를 향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우울한 감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가 아니라 어떤 때는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그리고 그 단어 또 하나는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그들은 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는 그 사람은 다른 누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 아니라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믿음의 자매이니 그들에게 나의 손을 펼쳐서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앞에 내 형제 중에 앞에 뭐가 있냐면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땅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의 영역, 나의 바운다리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간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가정이 나에게 내 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런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고 일상의 삶조차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손을 펼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흔들리거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손을 펼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력으로, 안정적인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감정적인 기복이 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힐링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평안한 자기 감정, 더 평안한 자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손을 펴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 그 외 다양한 삶의 궁극들을 주신 이유는 서로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 연약함을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변에 돌아보고 혹여나
나는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이를 돕고 찾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거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무엇이든 해주겠노라고 그녀에게 다가서서 그녀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을 가지고 내 형제 중 누구에게, 내 자매 중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풀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녀를 돕기 위해 취했던 구체적인 조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선지자 남편을 잃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던 그 후보생의 아내는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 남편이 선지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혹은 신대원생인데, 목회자 후보생인데, 아니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가정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제대로 날개도 펴기 전에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일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했던 선지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그런데 조금 낯섭니다. 어떤 요청인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뭘까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숫자를 빌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많은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가득 차면 옆으로 옮겨 놓으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야기는 뭘까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은 현재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기름의 양이 얼마냐면 2절에 보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고 더 큰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름은 요 컵에 든 정도의 기름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요청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가득 채워지면 옆으로 옮겨 놓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그 말에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6절 보게 되면 그릇에 다 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한 그릇의 숫자만큼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6절 끝부분에서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많이 빌려왔던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우게 되었다 라고 했고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딱 채워지자마자 기름이 그쳤더라.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이 준비해 왔으면 더 많은 기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준비한 만큼
채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게 되죠.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준비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릇 몇 개만 가져와라 말씀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온 만큼만 기름을 채워주신 것이죠. 내가 이만큼 준비했더니 이만큼 채워주고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많이 채워주셨겠구나. 혹여나 내가 조금 가져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구나 라는 것을 이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에게 취했던 행동 매우 복잡합니다. 그냥 큰 그릇 하나 가져오세요. 드럼통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본인이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근데 번거롭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그릇을 일일이 채우라고 말하고 옮겨놓으라고 말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녀에게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녀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을 더 많이 갖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내가 준비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죠.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졌어 이제 좀 살만해 그런 감정적인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영어 이름을 만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했을 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서 깨닫게 된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다윗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시편 7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7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 시편 70편을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시는데 왕궁에서 잘 훈련받았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 궁중에서 궁중의 법도를 알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던 그 고직이 있었던 신하들의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왕의 아들 왕궁의 생리를 잘 아는 그래서 권력의 요체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왕궁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배웠던 요나단이나 그런 고위직 관료들의 신하들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처세술을 가지고 그 왕궁에서 살아남는지를 경험했던 그런 신하들의
똑똑한 자녀들이 아니라 겨우 양치기로 일했던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그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양치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7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을 치고 슬기로운 손길로 평상시에 양들을 인도하던 목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늘 한결같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통해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양을 치는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을 맡겨도 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자녀들을 제쳐두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제쳐두고 그 수백만 명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 그 한결같은 모습, 그렇게 내 삶에서 잘 준비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쳤던 성실함을 보고 그 성실함을 보셨고 그 한결같은 마음을 보셨고 그 잘 준비된 삶의 자세를 보셨고 그 모습으로 양을 치던 자리에서 사람을 치는 목자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마음, 잘 준비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회가 되어졌을 때, 뜻이 있을 때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정 속에서, 또 섬기라고 맡겨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윗을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잘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달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준비되어 활용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엘리사처럼 내가 무엇을 해줄고 다가설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늘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준비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들어쓰실지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때 엘리사처럼 들어쓰셨던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